시청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열교회 유병용 목사입니다. 시간과 계절은 어김없이 흐르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끼지요. 어느덧 온 자연은 아주 싱그러운 푸르름을 만끽하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향하여 도전하는 그런 계절. 자연의 변화 속에 지나고 나면 새로운 인생의 열매를 바라보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제 다시금 푸르른 5월에 정말 우리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향한 그런 신앙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으셔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 은혜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자 참여한 모든 여러분, 주의 은혜가 평강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사연 하나하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내온 사연입니다. 우리 윤성도님 사연이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암 판정을 받고 수술 후 현재는 완치되었습니다. 자주 지치고 몸무게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수술비 마련으로 그동안 모았던 돈도 다 써서 재정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암이 재발되지 않고 예전처럼 건강한 몸을 회복하는 것이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 윤성도님의 사연입니다. 자, 먼저 우리 윤성도님 수술 후에 저런 건강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진 것 축하를 드리고요. 또 늘 감사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후에도 수술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음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 윤성도님은 이처럼 암 수술 후에도 정상적이 된 것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꽃이 피게 되어지면 많은 벌과 나비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향기가 짙은 꽃일수록 더 많은 곤충들이 몰려오게 되어지지요. 결국 그 곤충들은 꿀을 만들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꽃에 연결되어져서 암과 수의 만남으로 좋은 열매를 만들기도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늘 나와 동행하기 원하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의 향기가 늘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암 수술 후에 먼저 감사의 향기가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분명히 만들어 주실 거라 기대해 봅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향기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믿음의 향기가 되어질 것인가가 우리 속에 주어진 숙제의 또 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윤성도님 먼저 암 수술 후에 이처럼 건강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를 하나님 뜻으로 품으시고 기도하는 영적 삶을 산다면 하나님 우리 윤성도님 삶 속에 더 놀랍고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들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윤성도님 암 판정을 받고 수술 후에 건강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지치고 몸무게도 빠져있는 상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떠나가며 필요한 것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날마다 귀한 성도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 자녀를 위해 기도 요청드립니다.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긴 시간 동안 음악을 배웠고
대학교도 음악 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아빠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큰 빚을 졌고 여러 금전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느라 모았던 돈들을 모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학자금이 감당이 안 되어 대학교를 다니다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부모된 마음으로 아들이 꿈을 이루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흑에서 통로를 내시어 저희 가정에도 평화를, 그리고 꼭 아들이 음악가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우리 권 집사님의 사연이네요. 우리 집사님, 그러나 내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때로는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수용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신뢰하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은 출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 길이 막혔다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와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합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여러 가지 미비했던 것을 다시 보충하고 이제 두 번째 완벽하게 계획해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아시아 쪽으로 선교여행을 가려고 모든 것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떠나는 밤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땅에서 사람들이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 가운데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의 유럽의 관문은 빌립보 쪽으로 선교지를, 행선지를 옮기기를 성령께서 바울에게 줍니다. 바울이 그것을 직면했을 때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의 위대함은 성령께서 바꾸실 때, 성령께서 막으실 때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에 맡겼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기록하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모든 것 준비했는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바울이 반대인 마게도냐 땅으로 가는 빌립보 성에 갑니다. 거기 가서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새로운 복음의 선교 역사를 만들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귀신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고 감옥에 갇혔지만 옥문이 열리고 땅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울에게 보여주게 되어져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봅니다. 자, 우리 권 집사님 지금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막혔다고 생각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길을 나에게 펼쳐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권 집사님 지금 생각의 절망이 내일이 분명히 희망의 큰 열매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막힘이 내일의 큰 희망이 되기를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를 가슴에 품고 더 많이 공부 가르치고 싶고 저들의 앞길을 잘 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갑자기 기업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들들의 앞길을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 너무나 안타까움. 하나님, 권 집사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러나 지금의 막힘이 완전한 막힘이 아니라 언제나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아들들에게 더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게 하시고 비즈니스 문제로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셈을 주시고 기도로 함께하는 집사님의 기도가 날마다 꿈을 꾸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기도, 믿음에 승리하는 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약속이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권 집사님 힘내시고 함께 저도 기도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사연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 성도님께서 보내온 사연입니다. 지방에서 20년 정도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이 많이 힘듭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정리해야 할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힘든 시기에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힘내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풍족하진 않지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 우리 최 성도님의 귀한 사연입니다. 아마 기업을 경영하다가 함께 식구와 같은 가족과 같은 직원들을 이제 헤어질 때 얼마나 기업 경영하는 자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래도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가지고 오늘 살 수 있음에 감사로 출발하는 우리 그런 성도님의 마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의 저자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참 고난의 세월을 많이 넘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로 인해서 죽음의 고비도 넘겼고 사람들의 배신도 있었고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가정의 아픔도 있었지만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해서 나를 세우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힘든 고난의 세월을 잘 견뎠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왕,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세워주시게 되어짐을 보지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전쟁과 도망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전쟁 가운데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준다고 고백했던 이 고백, 우리 성도님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고백하시며 다윗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최 성도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영하는 회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통한 새로운 역사와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성도님의 고백이 되어져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 다윗처럼 우리 최 성도님 믿음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내 중심이 함께 계셔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림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그런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지요. 하나하나 심어놓으면 그 씨앗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머지않아 조그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기쁨을 주는 것 기도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기도 함께 오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부터 싹나게 하실 것이고 꽃피게 하실 것이고 그 놀라운 열매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큰 응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방송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할 때 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